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여인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 지파 가문입니다. 그 지파 안에서 태어난 안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세상이니 조금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대의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10대의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어느 한 가정에 가문에 결혼을 하여 속하는 것은 그 집안의 어, 가사와 또 아이를 양육하고 가족들의 먹을 것을 챙기고 하는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어린 여자아이를 부인으로 삼는 것은 그 집안에서 일을 할 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대 때 결혼을 한 안나는 7년 동안 남편을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4살, 84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자아이들이 그 당시에 10대, 대략 15살 전후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20대 초반에 남편이 먼저 떠났고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안나의 삶이 어떠했을지 조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은 안나의 이야기이지요.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는 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식을 생각할 때에 금식 기도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의미가 사실 요즘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바라니 나에게 주세요. 내가 먹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금식 기도의 의미로서 더 강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입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다르지요.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소망하는 내 마음, 내가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은 그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결코 주님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며 다 던지겠다라는 의미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금식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어르신들이 그 무당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 관습대로 그 정한수를 떠놓고 내가 그 앞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던 그것을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신에게, 서양 신에게 기도를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혼재되면서 혼란스러워지면서 기독교의 바른 기도가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금식이 무엇인지,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가치관을 나에게 두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 이거 바라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의 많은 기도는 우리가 어떤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 전 저 물건이 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사고 싶어요. 이것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떤 그 쇼핑 리스트의 목록을 드리는 것처럼 나는 이 목록이 있으니 이 목록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교인들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과의 기도가 참 많이 다름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어야 할 그 양을 줄이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금식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날마다 정말 그 올라오는 욕구들, 어떤 바램들, 내중심적 사고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식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됩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 또 금식을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먹는 양을 줄이면서 이 먹는 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매일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안나는 자기가 먹어야 할 것, 그것을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곳곳에 과부와 고아를 살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이 과부와 고아에게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 특히나 고아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날마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어린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번제로 드렸으니 그 동물들의 각을 떠서 태우고 남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조각이라도 얻어서 먹어보겠다라고 많은 고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또한 과부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안나 역시 어린 나이에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 속에서 남자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소사를 결정해야 되는 자신의 남편이 사라졌으니, 또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남자가 사라졌으니, 이 여인들은 의지할 곳도 보호받을 곳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를 보다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그 가난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안나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저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안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자신도 보호받지 못하고 과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인의 잘못으로 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저 남편이 일찍 죽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었다.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너무나 슬픈데 나를 보호해 줄 리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나를 먹여 살릴 이 남자가 사라져서 나 역시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마저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 삶에 있었던 모습이었고 2000년 전에도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대제사장이고 성소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가장 바랬던 것은 자신의 수치와 모욕당함을 이 태에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명예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평생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미 나이가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바랄 수 없는 그 나이 든 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엘리사벳 몸에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아이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안나는 평생의 삶의 고통의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섬기면서 그녀가 소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안나 역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시므온도 오늘 안나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속에서 그 수많은 고통의 날들을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안나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배받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 제국의 논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의 구원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안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므온이 요셉과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였던 그 시므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시므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 명령을 받고 평생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그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스도가 오심이 언제인지, 메시아가 오심이 언제인지를 날마다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나갈 때에,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면서 그들이 안고 있었던 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한눈에 알아본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주님, 이제 이 종이 편안히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지난주에 시므온에 이어서 오늘은 안나의 이야기,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구원을 소망하고 꿈꾸었던 그 안나에게 역시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므온이 안고 있었던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안나도 알아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누가는 남녀를 계속 함께해서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남자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 있음을 누가복음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몬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안나는 이 아기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그 존재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 들에서 먹고 자던 그 목자들이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기 예수가 오신 이후에 첫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삶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그 나이 많은 안나를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사람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나처럼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녀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요. 안나처럼 힘들지요. 앞으로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버겁지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인내하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고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힘들고 고됩니다. 오늘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오늘 우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나의 마음도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갈 때에 그녀의 현실에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결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이가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안나가 의지한 이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그 무거운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자신이 섬길 이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안나는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자신의 영혼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 그녀의 그 깊은 성찰이, 그 영혼의 기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순간에 이 여인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나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금식이 무엇인지,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되새겨 보시면서, 되새김질 해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만을 주님께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날마다 내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저 사람이 불행해지고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나처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금식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안나를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되새겨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안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단 3절로 이 안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절 안에 안나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참 쉽지 않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 결혼한 여인이지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 그녀가 84살이 되기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내 영혼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욕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며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